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제일 마지막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빌라도의 심판이 빌라도의 불의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게 빌라도의 권세를 의미하죠. 빌라도의 권세요. 이 오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게 하는 거 백부장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빌라도는 당시에 총독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 관리, 백성. 근데 이러한 권한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또 넘겨줄 수도 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다. 이걸 주님이 빌라도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술 취한 운전수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전대를 끌어내려야지. 이런 이제 신학자도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긴 안목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불의의 권한도 힘부릴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악하게 쓰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입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왕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제왕학, 신명기 17장 17절,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 세상에 다른 임금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 권력 가지고. 또 애금에서 병마를 갖다가 수입하지 말라. 칼과 창에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려 가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권력 가지고 재물 긁어 모으는 그런 허튼 수작하지 말라고.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등사해서 서기관에 의해서 복사된 율법책을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그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치심하라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대제사장, 관원,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이 권한을 선하게 써야 됩니다. 선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는. 그래서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요. 그것이 14절.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무죄하신 분이라는 것이. 무죄하신 분이라. 이것을 우리가 참 자기 양심을 잘 지키도록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때묻지 않을 때 명경지수와 같이 호수가 깊어서 하늘의 구름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의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늘의 구름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에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20절에 예수를 하여튼 놓아드리고자 다시 애씁니다. 그리고 22절에 세 번째 또 놓아드리려고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향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했다고요. 여기까지에 오는 과정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이네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게 돕는 배필, 선한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와서 당신 예수님 해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제 꿈속에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당신 가지고 있는 권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당신 예수님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 안에도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도 축복이지만 두 번째 축복은 보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 아주 치심해야 합니다. 보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항상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는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선 마음이 꺼리끼고 두 번째에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주의하라. 성령님의 음성, 말씀이 기억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 못지않게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적 조명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죄도 마음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주 그냥 시험에 들었을 때에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들려주세요. 죄가 너 마음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 죄는 너를 소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를 짓밟아 버려라. 내 마음 문 앞에 와서 죄가 자꾸 가인아 나와라,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걸 짓밟아 버려야 되는데 가인은 죄의가 하는 소리에 끌려가서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음성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선한 양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7절과 다르게 사무엘상 10
16장 27장 22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다 한번 찾아보시죠. 24장이네. 24장 5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사무엘상 24장 5절, 사울이 용변보로 굴에 들어왔을 때에 저로이 기억을 하고 생각하여 옷자락을 살짝 베었는데 5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요 부분이. 이게 죄와 더불어 짝하지 않도록 하마터면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뱀의 머리를 확 이렇게 짓밟듯이 정신을 차리고 악이 시키는 대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는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빌라도의 처가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는데, 반대로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 제일 잘못된 자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반대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빌라도가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의 반열에 설라 그러면은 22절에서 멈춰야 됩니다. 22절에서.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멈춰야 되는데 23절로 넘어가면서 악인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23절, 누가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사인도 있고 내 마음의 양심이 밝히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파악하면서 현실을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존 전략을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악과 더불어 짝하고 어둠 세력에 밀려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게 여론몰이일 수도 있어요. 여론몰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뭐 세상과 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론이 그렇고 분위기가 그러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서 실족하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서서 오만한 자리에 빌라도가 계속 앉아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진짜 죽어야 될 죄인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죽어야 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죽어야 할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넘기심으로 살아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쳐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요, 능력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전체 말씀의 가장 요절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로마서 가지고 9년 동안 강의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우리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열 몇 권인가 돼요. 저도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제일 첫 설교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예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우리 어머님의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25절에 빌라도의 잘못된 심판 법정,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양심. 두 번째는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큰 것은 죽어야 될 죄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이 은혜, 대속의 은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가 426장 부른 것처럼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우리가 아침에 찬송가 426장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항상 기억하는,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죽어야 될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악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속의 은혜, 우리 마음에 항상 선한 마음을 갖도록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귀한 은혜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